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자를 해석해 보니까 바칠 헌, 몸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친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 몸을 바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몸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소유를 모두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비장한 그런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비장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는 일을 먼저 해라. 우리 10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조건이나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전에는 그런 사랑을 잘 못했는데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먼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사랑의 넓이와 분량이 더 큰 사람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먼저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사람이고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큰 것이 작은 것을 품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은 절대로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하지 않죠. 절대로 사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풀지 않습니다. 맺힌 것을 풀지 않죠. 끝까지 꽁하죠.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 그릇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풀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됩니다. 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분량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어떤 하천이라도 강이라도 개울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맑은 물도 더러운 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바다가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이렇게 잘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화하는 능력이 그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그런 그릇, 바다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우리 일여전도회가 이런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 같은.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도 더러운 죄도 다 이렇게 수용하실 수 있는,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큰 사랑이에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잘 섬겨야 합니다. 본문은 그냥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단순히 주님을 섬겨라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더 강한 그리고 더 절실한 그런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우리 일려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더 부지런하셔야 되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살림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여자분들이 아마 제일 부지런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나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얼른 밥 해놓고 또 예배 가야 돼요. 청소하고 또 기도하러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요.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 권사님들 정말 부지런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참 그 집안일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다 살림 이렇게 알뜰하게 잘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잘 섬기나, 이렇게 교회를 또 열심히 하시나. 제가 말은 잘 안 해도요, 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도 이렇게 집안 앞바퀴를 다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사로 성가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일려전도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게으른 천재보다 성실한 바보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머리는 좀 나빠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게 더 낫다는 거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열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공부든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더라도요, 정말 열심히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부터